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고, 성경에서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인정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주인공은 무명의 성도들이죠. 아마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는 걸 보면 우리는 이제 그때서야 저런 분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드러나 보이는 일들 가운데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몇몇 있죠. 그 중에 3명을 꼽으라면 베드로, 바나바, 바울 정도입니다. 그 주인공,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2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초대교회의 최고의 파트너,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낸 최고의 파트너였고, 그리고 이 둘의 선교팀은 매우 강력한 최강의 선교팀이었죠. 자, 그런데 이 2사람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다툰 것도 다투었는데 심하게 다투었어요. 심하게 다툰 것까지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갈라섭니다. 갈라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에선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은 표현이죠.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팀을 꾸려서 선교의 길을 떠나는 바울 앞에 동쪽에서 출발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려는데 북쪽도 막히고, 그럼 남쪽인가? 남쪽으로 가는데 남쪽도 막히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혀버리는 좀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 간에 있고 벌어진 이 처참한 충돌. 처참한 충돌.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우면 이거 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굴을 붉히고 고성을 주고받다가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였습니다. 바나바 바울의 사역에 아주 성공적인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이제 개척했던 교회들을 이제 개척은 했지만 아직 세워주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잘 세웁시다. 너무 좋은 얘기죠. 여기 마음이 딱 맞았어요. 그리고 본문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는데 갑자기 이제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37절 8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부분으로 이제 의견의 충돌이 생긴 겁니다. 바나바는 자기 사촌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신앙의 선배이기도 한 이 바나바의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죠. 이제 사실 여기서 바울의 성격이 나옵니다. 성격. 원칙주의자죠. 칼 같은 성격입니다. 한 번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거죠.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아마 사역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뭐 때문에 있었는지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 충돌에 그치지 않고 다툼이 되었습니다. 심한 다툼. 바울과 바나바의 심한 다툼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얘기를 하다가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그러면 그건 성도님들이 모를 수 있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온 교회가 알도록 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갈라서기까지 했죠. 여기 사용된 이게 심히 다투어라는 이 원어는 오늘날 영어에 발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발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싸웠겠어요. 발작이 올라올 정도로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 정도가 아닙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극에 달한 충돌이었죠. 그래도 그렇게 싸우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화해해야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피차 갈라서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서로로부터 찢겨져 나갔다. 우리가 갈라선다라는 표현을 어디 사용하는지 잘 아시죠? 자, 지난 몇 세기 동안 학자들과 교회가 이 본문을 연구했습니다. 왜 연구했을까요? 누가 잘못한 거냐? 바울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바나바가 잘못한 거냐?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못 냈습니다. 둘 다 맞거든요. 둘 다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이런 거죠. 선교는 전쟁터죠. 전쟁터에서 한번 탈영한 병사를 다시 데려가면 만약에 이 일이 반복되면 전체 부대가 위험해진다. 우리 사역 전체가 위험해진다. 한 번 경험했지 않냐. 그렇죠. 이 원칙의 사람. 원칙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사역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리더의 판단.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바나바를 괜히 견제한 게 아닙니다. 뭐 사촌을 데리고 가요. 뭐 그런 개인적인 이 사적인 걸 이 공적인 거에 끼워 넣어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진심이었고 충심이었습니다. 뭐 바나바를 질투한 것도 아니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미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선교가 위협받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아끼는 선배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이건 양보할 수 없다. 바나바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사람이 끝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줘야 되지 않냐. 복음이 뭐냐?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거 아니냐? 바울, 당신도 두 번째 기회를 얻지 않았느냐?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내 초대교회에서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품어주는 격려자의 마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연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가 될 수도 없었고 선교사역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 마음 때문에, 이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다 이렇게 흘겨볼 때에도 바나바는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합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조카라서 어디 뭐 좋은 데 데려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나는 바울 편, 나는 바나바 편. 다 맞죠. 다 중심에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교회를 위한 일이었고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의견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틀렸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다투고 갈라선 그 사람들 모두가 틀렸습니다. 바나바도 틀렸고 바울도 틀렸고. 여러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쁜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사람 반드시 또 그런다. 내 장담한다.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망한다.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 말년 노년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이.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바뀌었죠? 한때 쓸모없다라고 거절했던 그 마가를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고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쉽지 않죠. 맞는 말이지만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했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지키려는 마음에서 했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뜻을 굽히고 이건 용납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투고 갈라서면 안 되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정말 옛날에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하지만 바나바의 뜻을 따라서 마가를 데리고 갔어도 아마 괜찮았을 겁니다. 가정이지만. 그럼 바나바가 옳았는가? 봐라, 마가를 데리고 갔어야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죠. 복음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맞죠? 이것은 마가를 세우는 일이고, 정말 복음적이지 않다면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과 관점이 없다면 나는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없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교회냐? 난 동참할 수 없다.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로하고 세워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선교 여행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마가는 바나바의 우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은 못 갔죠. 하지만 마가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딛고 교회의 훌륭한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바나바, 바울 둘 다 성경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님께, 성령님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너도 맞다. 너 맞다. 그리고 바나바가, 아니 주 성령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너도 맞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모두 맞았지만, 하지만 또 모두 틀렸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형제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 갈라섰잖아요. 교인들이 다 보는데. 제가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예전에 수영로 교회 있을 때 그 제자훈련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가 교재도 새로 쓰고 팀도 이제 새로 세우고 이제 정말 새로운 훈련을 이제 딱 시작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이게 훈련이 우리는 1년에 전반기 12주, 후반기 12주지만 그때는 1년에 52주 가운데 48주를 한 분의 목사님과 쭉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이게 한 20 몇 분 되는 이제 목사님을 이제 세팅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지침을 주셨냐면, 웬만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반을 맞도록 그렇게 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몇 분의 목사님은 도저히 맡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1년의 시간을 곧박 내서 하게 될 텐데 저분은 안 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봐라, 이 목사 다른 사람들 다 맞는데 그 몇 사람만 반을 못 맡으면 그게 이제 뭐가 되겠냐. 웬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바울처럼 버텼죠. 목사님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몇 번 그러시더니 좀 살짝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잘못되면 목사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맡은 반이 어떻게 잘 됐을까요? 잘 못 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1부 때도 다 아시더니. 다 아시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지금도 훌륭한 목회들 잘들 하고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제 마음이 틀린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 시야가 좁았던 거죠. 제 시야가.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해야지. 맞아요. 사람을 품어야지. 맞아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때로는 관계까지 위험해지죠. 여러분, 이건 선과 악의 다툼이 아닙니다. 선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면 되느냐?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야, 드디어 깨졌구나. 드디어 헤어졌구나. 내 뜻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생기면 상대방이 지금 하는 이 주장이 참으로 선한 것이고 그가 정말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심하게 싸우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설 수는 없잖아요. 주님, 이게 제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제 의견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보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져야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이 성경적이고 상대방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가운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고 있다면,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계속 주장하면 이게 심하게 다투고 교인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주님께, 주님,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혹시 우리가 미흡한 것이 있어도 주님, 우리의 중심은 아시죠? 하나님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관점들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마 길일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썼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길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길밖에 없겠어요? 우리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이걸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갈라짐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봐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져서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된 것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성경과 성령이 아니라 편협한 자신의 신앙과 주장을 위해서 교회를 찍고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땐 그땐 싸워야죠. 그런 사람하고는 갈라서야 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편협한 지식, 무지의 결과지만, 몰라서 그랬겠지만 결국 한 건 막여주시죠. 한 건 막여주세요. 이걸 못 깨닫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은 이것을 늘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우리 당회겠죠. 우리 당회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도 틀렸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안 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 제가 그랬던 담임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장로님,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제 생각에는 제가 해본 바로는 성경적인 원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맞죠. 그리고 사랑으로, 화합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게 맞죠. 아마 이 본문에서 이 싸움을, 이 갈등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아마 후대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울로 삼으라고 이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최고의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 선교를 향한 그들의 거룩한 동기는 하나님께 쓰임을 결국에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였던 완벽한 선교팀이 깨졌습니다. 마귀가 이긴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선교가 좌절된 것 같아 보이고, 결과적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로 돌아가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향합니다. 강력한 선교팀이 두 개의 탁월한 팀으로 분가되었죠. 하나의 발걸음이 두 배로 늘어났죠. 사람은 서로 부족해서 다투다가 찢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찢어진 조각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지도를 오히려 더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했던 신라는 훗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공동 저자가 되고 베드로 전서에서 서기관으로 동역한 자로 여겨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의 개인 서기관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죠. 하여튼 신라는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다툼이라는 이 아픈 사건을 통해 신라가 바울의 곁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고 망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최고의 팀이 무너졌으니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이 오히려 확장과 성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중심과 성실함이 이 깊은 진심이 하나님께 쓰임을 결국에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화해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한 걸 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번역이 좀 그렇지만, 그분이 아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는 거였으면 이걸 구하는 게 더 나았겠잖아 라고 하시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늘 우리의 뜻대로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의 것을 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이게 맞아. 그거 틀렸어.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 틀렸어. 여러분,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혹시 우리의 훌륭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하고 때로 부끄러운 결과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진다면 우리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성공으로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우고 갈라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 반대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되 더욱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부족했던 결과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든 결코 실패로 단정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바울과 실라는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라는 젊은이를 팀에 합류시키죠. 이때만 해도 디모데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많이 얘기하죠. 디모데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으로서 이 사역의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아시아 중심부를 쭉 지나가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강화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품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죠. 아시아주의 수도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로마 제국 동부의 최대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지지 않겠는가. 하나님, 에베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전략적으로 완벽한 판단이었죠. 자, 그런데 본문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 못 가. 그렇습니까? 제가 포기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북쪽으로 가서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이 필요한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거기도 막혀. 동쪽에서 와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북쪽도 막히고, 남쪽으로 가려도 남쪽도 막히고. 그럼 나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가장 많이 사역했고 뜨겁고 그리고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아니면 비두니아? 근데 뭐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면 전략이 없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속으로 다치죠. 그가 알 수 있는 길은 서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행이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 끝, 아까 성경을 보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안 도시,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밀려납니다. 아니 이 앞으로 가서 내륙으로 가야 되는데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막 밀려 나가는 거예요. 밀려 내려간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이 바울이 자기가 선택한 목적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하나님 저 땅을, 이 땅을, 하나님 여기를 다 막히고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막히면 우리가 혼란을 겪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풀, 두풀 꺾였겠죠. 여기는 뭐 내가 하려는 사역에 대한 이 의욕이 없는 곳인데 바울도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늘은 아니지만 때로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생각만 해도 착착착착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뭐 무슨 마치 그 되는 일들이 대기표, 순번 대기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착착착착착착착착. 그런데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플랜 A, 아니면 플랜 B 그렇게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답이 없고 힘만 쓰고 일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막혔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이 길로 가는 것뿐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길이죠. 바라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럼 우리의 감정이 상하겠죠. 마음에 들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혹시 인생에서 떠밀려 왔다고 하더라도 떠밀려온 그 길에서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 이것도 인도하십니다. 바울에게는 드로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획이 좌절되고 비전이 실패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으로 머릿속에 좀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드로아에 도착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드로아는 세계 역사를 바꿀 위대한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그걸 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고 바울은 곧 깨닫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10절에 보면 부사가 붙습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전에 자신이 소아시아의 수도로 가려고 했던 아시아의 수도로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다음 곳이구나 알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힘을 썼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소라는 좋은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와 유럽 대륙이라는 더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 수는 없었을 거죠. 복음이 아시아의 한 도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서방 문명 전체의 기초가 되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가고 싶었던 길이 모두 막히고 원하지 않게 떠밀려간 드로아의 어느 밤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이 길에서 바르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나는 소아시아 수도로 갈 거야. 나는 비두니아로 갈 거야. 나는 들어와. 나는 마게도냐 안 가. 그런다면 이제 계속 하나님의 뜻은 지체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떠밀려온 것 같아 보이는 드로아가 막혀 보이고 답답하고 계획이 무너진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떠밀려온 자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떠밀리더라도 기도하다 떠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떠밀려온 그 자리가 어쩌면 마게도냐로 향하는 항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닫힌 문은 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다쳤어.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곳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평생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간증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진심으로 충성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이 담긴 그러나 연약한 깨어짐을 곱절의 축복으로 바꾸셨고 결국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같이 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어떤 자신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시인하죠.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믿음과 충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심이 바른 사람들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때 제가 시야가 좁아가지고.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우리 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인간의 뜻으로 갈라진 사람들, 자기 욕심으로 갈라진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 뭘까? 특별히 우리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 뭘까? 고민하며 어떤 갈등의 순간에 주님, 저를 부인하고 성령의 뜻을 그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성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간절히 기도했던 길이 막혀 드로아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울의 드로아가 꼭 내 인생 같아. 지금 내 인생 같아. 그 닫힌 문은 끝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에베소보다 더 큰 마게도냐를 준비하시고 계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되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날 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는 이제 쓸모없다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가 요한이 그랬죠.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지금 쓸모없다고 느끼는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시는 한 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람들처럼 다툼도, 닫힌 문도, 우리의 실패도
끝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항상 성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하나님의 역사에 진행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손 꼭 붙잡고 끝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